자, 우리가 새벽 시간을 통해서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젊은 목회자요, 또 그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 다른 가르침,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의 특징과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참된 신앙, 경건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올바르게 두는 사람이 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우리 삶의 이면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초점이 달라지고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정한 가치가 우리 삶 전체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가치를 둬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된다, 그 말이죠.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또 말씀이 내 삶의 최우선 가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 그 말이죠. 여기 나오는 이 다른 교훈이 바로 바울이 전하지 않은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나오죠. 이 따르다라는 말은 원래 원어에서는 의미가 동의하다라는 말입니다. 동의하다. 그래서 여러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교훈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에 가치를 두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삶과는 반대의 삶을 사는 거죠. 성경에 가치를 두지 않고 성경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반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한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눈이 가려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분이요, 무지는 교만에 절친한 동료다, 이렇게 말해요. 또 이어서 말합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여기 투기는 시기를 말합니다. 시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또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5절에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이 말은 경건을, 신앙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뭘로 생각하는 겁니까? 이익의 방도, 바로 이익의 수단으로, 돈벌이로 생각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돈벌이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죠? 바로 말씀을 우선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돈벌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이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신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난 하나님 믿어. 여러분, 그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성경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아멘 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읽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을 때,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을 때 그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삶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말씀을 읽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삶에도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창조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삶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 앞에 또 어둠의 세력들, 사탄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몇 주 전에 저희 아내랑 부목사님 한 분과 서울에 있는 세미나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때 강의를 하신 미국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 신학교 총장님이신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간증이죠.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 탈레반이 어떤 조직인지 아시죠? 테러 조직이죠. 사람을 죽이고 폭탄 테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젊은 탈레반의 아버지가 어떻게 성경을 구했는지 집에다 성경을 가져다 놨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집에 와가지고 보니까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갈기갈기 다 찢어가지고 밖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찢어진 성경 종이 한 장이 바람을 타고, 그 찢어진 조가리 하나가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그 젊은 탈레반의 친구가 길을 가는데 그 앞에 떨어진 거예요. 그 종이 조가리 하나가. 근데 그 친구가 종이를 들어서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한 절이 있어요. 지금까지 자기들은 테러를 하면서 사람을 죽이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글을 읽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온 글인가?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온 말인가? 라는 걸 계속 추적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온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럼 그 얘기 듣는데요. 전율이 왔어요. 전율이. 여러분 찢어진 종에 적힌 그 말씀 하나가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두고 말씀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아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삶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 세상이 아니라 내 생,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오늘 6절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또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우리의 신앙에, 우리 믿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왜 자족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를 못합니까? 왜 우리는 더 가지려고 하고 왜 더 쌓으려고만 합니까? 여러분 뭐 때문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생이 아니라 내 생, 천국에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더 가져야죠.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믿죠. 여러분 중국 같은 이 공산주의 나라는요, 유물론이 지배합니다. 유물론이. 그래서 세계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정신세계, 또 영적인 것을 믿지는 않죠. 사후세계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더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든지 가짜를 만들든지 내 양심을 팔아서라도 돈을 벌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개척했던 교회 중에 하나 교회에 젊은 형제가 있어 대학을 막 졸업하고 이제 우리 교회 온 친구인데 그 친구가 자기 집에서 안 살고 우리 교회에서 살아요. 우리 교회가 되게 높은 층에 엘리베이터도 없고 또 작아요. 또 막 쥐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월세가 너무 이제 대도시라 비싸기 때문에 딱 20명에서 30명, 많이 앉으면 30명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예배를 하는데 뭐 진짜 볼품 없어요. 근데 자기 집,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가 되게 부자라고 그랬거든요. 자기 집이. 근데 자기 집 놔두고 교회에서 살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큰 사업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나서 성공하자마자 어머니를 버리고 세상가를 갔는데 20대 중반의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어요. 20대 중반에 그 새 엄마를 맞은 거죠. 자기보다 2살인가 3살이 많대요. 집에 있으면 엄마를 엄마라고 못 부르고 누나라고 부른대요. 누나 그렇게 부른대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살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면 이 친구의 아버지처럼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자족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더 소유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말하고 우리가 사기치면서까지 나 혼자 누리면서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우리 죽음 이후를 믿고 그리고 심판이 있다라는 거.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심판을 믿고 천국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우리가 이걸 믿어야 자족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오늘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6절에 말한 후에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7절은요 앞에 있는 6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원어에는 접속사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6절과 7절이 관계가 있다라는 접속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위해서 우리 이 세상에서 잠시 왔다가 전부 다 두고 떠나야 될 그런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두고 떠나면 끝입니까? 그게 아니죠. 결국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그 말이죠. 잠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가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영성가인 헬리나 우엔이요 삶과 죽음을 공중 그네 타기에 비유했습니다. 이 헬리나 우엔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를 자주 보러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이 고개사들이 그네를 타는 거, 여러분 서커스나 TV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막 이렇게 공중에서 휙 날아가잖아요. 보셨습니까? 보신 적 있죠? 근데 갑자기 가만히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서커스를 보는데 이게 본인이 매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번은 그 고개사를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런 고개를 펼칠 수가 있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멋있는 고개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고개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잡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저쪽 그네에 달린 파트너가 나를 잡아줄 것을 믿고 그 사람을 향해서 믿음으로 손을 뻗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해요. 헬리나 우엔이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면서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공중 그네 타기와 같이 휙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건너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때 받아주시는 분이 계신다. 우리가 죽음이 끝나고 저쪽으로 건너갈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분이 있다. 그 말이죠. 셀리나 우에는요, 바로 이것이 제한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이렇게 말해요.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실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럼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히틀러 나치에게 저항하다가 처형된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가요, 마지막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끝이지만 나에게는 영생의 시작입니다. 그럼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 너머의 무한대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자족하는 마음을 넘어서 형장의 이슬로도 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해석해 보면요, 그냥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진짜 취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요, 1950년대 사람들은 필요했던 생필품이 이런 두 가지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꼭 필요한 필수품은 18가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생필품은 한 500가지 정도 되고요, 꼭 필요한 물품도 50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핸드폰이죠. 핸드폰 필요하죠. 없으면 막 불안하잖아요. 근데 핸드폰이 필요하니까 또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충전기 필요하잖아요. 충전기. 사실 충전기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핸드폰을 쓰려면 또 충전기가 필요해. 이렇게 계속해서 생필품이 하나씩 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충분한가?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 말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부자가 되면 안 되죠. 그냥 그것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어느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하는 말입니다. 최소한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더 관심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결국 자족하는 마음은 네가 가진 것에 가치를 둘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적게 가지면 만족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내가 또 많이 가지면 만족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재산이 많아도 수백조가 있어도 만족하지를 못하잖아요. 결국 만족은 내 관심, 내 가치를 바꿀 때 생기는 것입니다. 나의 가치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둘 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하나님 사랑의 삶의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삶의 가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둬야 된다, 그 말이 있죠. 자, 오늘 말씀 9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예, 부하려 하는 자, 이 말은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돈을 사랑하는 자죠. 돈을 사랑하는 자. 이것이 삶의 방향이고 초점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도 부자가 돼야 됩니다. 분명히 주님은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우리 주님은요, 물질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의 복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사용하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내 삶의 모든 방향이 돈에 맞춰지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데. 그래서 그 욕망에 사로잡히면 9절에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처럼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하려고 하는 말은 결국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악의 뿌리다, 그 말이 아니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 탐심입니다. 탐심, 탐욕이죠.
여러분 돈 자체는 악하지 않지만 돈을 사랑하면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나를 파괴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럼 여러분 내가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돈에 욕심 부리지 않으면 됩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내 안에 욕심이 사라집니까? 그럼 그렇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야죠. 그래야 우리 삶의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야 여러분 이 탐심이 사라지는 것이고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돈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우리가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를 사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소극적으로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결국 이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부한자가 되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부자가 돼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 로렌스 형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들이지 않는 모든 시간들은 잃어버린 시간으로 간주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들이지 않은 시간들은 다 잃어버린 시간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쌓아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이 아니면 그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이고 낭비죠.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결국 우리는 철저하게 삶의 가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돈을 버는 것도 세상에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해야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시간은 여러분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 여러분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삶의 가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두고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내가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내 삶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내 삶의 가치를 두고 있는가, 정말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희생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내가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잠깐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안주를 좀 한번 해주시고요.